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절부터 이제 4절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성전의 규모가 아닌 것을 보고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은 크기, 규모,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4절을 살펴봤는데 그 끝부분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씩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래라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4절 끝부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하냐? 스스로 굳세게 해서 힘을 내서 너희들이 마땅히 할 일을 계속해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작고 적을지라도 그곳에 대통령이 매일 와서 생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이야말로 가장 힘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와도 그곳이 복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그 성전의 규모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성전이 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성전이 적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중요한 것은 성전이 크거나 적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계속해서 그대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5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랬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계약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항상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 적은 것으로 인해서 작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는데 전혀 실망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문제될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5절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니냐.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주장하고 있다. 힘을 내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놀랍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연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지옥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그랬을 때 만국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의 보배입니다. 돈이 어떤 지위 권세가 보배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 만국의 보배,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국의 보배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통해서 비록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 성전에서 이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성전이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게 되는 거죠. 성전의 영광은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돌로 만든 집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곳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천막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들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8절에도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필요하면 은도 주실 것이고 금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왜 지금 내 눈에 금이 없고 은이 없는 그것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죠. 정말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하고 존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성전이 작고 초라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지 성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다. 돌덩이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미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쉽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재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것은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들도 복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때가 되면 인도하셔서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힘을 내셔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서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우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내어서 맡은 바 본분을 다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